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고 침대에 눕습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해지려고 달려왔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배우자, 잘 키운 자식, 그걸 위해 젊은 시절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목표들을 이루고 나니, 아니 이루지 못했다 해도 마음 한쪽이 텅 비어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진자운동이다.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는 괴롭고 그걸 얻고 나면 지루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저 정도만 되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이 조금만 더 오르면, 집을 장만하면, 과장만 되면, 부장만 되면, 아이가 대학만 가면, 결혼만 하면,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이루고 나서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싶고, 추우니까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고, 외로우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음 욕망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이제 맛있는 걸 먹고 싶어집니다. 집을 장만하면 이제 더 넓은 집을 원합니다. 차를 사면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대 때는 뭘 원했습니까? 취업, 연애, 독립 그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걸 이뤘습니까? 어떤 건 이뤘고 어떤 건 못 이뤘을 겁니다. 그런데 이룬 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잠깐은 그랬을지 모릅니다. 첫 월급 받았을 때, 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순간만큼은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갔습니까? 한 달? 일주일? 하루? 금방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 멈출 수 없는 욕망의 에너지, 그게 의지입니다. 우리는 그 의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평생 쫓아가지만 결코 도착하지 못하는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지쳐서 멈추면 이번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은퇴하고 나서,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 그렇게 바쁘게 살던 일상이 멈추고 나면 그때 비로소 느낍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주변을 보십시오. 당신 나이 또래 사람들 다들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저마다 꿈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빛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고 70이 가까워지면 표정이 비슷해집니다. 피곤하고 체념한 듯한, 그러면서도 뭔가 아쉬운 표정입니다. 그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신만큼, 아니 어쩌면 당신보다 더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얼굴들에는 만족이 없을까요? 왜 여전히 뭔가를 바라는 듯한 눈빛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무엇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우리는 행복을 뭔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웃음이 넘치고 가슴이 뛰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그런 건 착각입니다. 진짜 행복은 그냥 고통이 없는 것, 아프지 않은 것, 불안하지 않은 것, 그게 전부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괴롭습니다. 밥을 먹으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건 행복이 생긴 게 아니라 고통이 사라진 겁니다. 외로울 때는 괴롭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부르지만 역시 고통이 사라진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추구해온 행복이란 건 뭘까요? 그냥 고통을 피하려는 몸부림이었을 뿐입니다.
가난이 괴로우니까 돈을 벌고 외로움이 괴로우니까 사람을 만나고 무시당하는 게 괴로우니까 성공하려 하고 우리는 행복을 향해 달린 게 아닙니다. 불행에서 도망친 겁니다. 당신도 그랬을 겁니다.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난이 무서워서 일했고 성공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실패자가 되기 싫어서 버텼고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혼자 남는 게 두려워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 끝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피곤함과 허무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욕망은 본질적으로 결핍이기 때문이다. 욕망한다는 건 없다는 뜻입니다. 없으니까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욕망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새로운 결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원하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걸 다 가졌다고 칩시다. 정말 다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건 당연한 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들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뭔가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인정받는 삶, 끝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자운동입니다.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삶입니다. 욕망할 때는 괴롭고 채워지면 지루하고 그 사이 어디에도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 중 상당 부분이 비교에서 온다고 봤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도 남이 나보다 더 많으면 불행합니다. 내가 성공해도 남이 더 성공하면 불행합니다. 우리는 절대적 기준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상대적입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고 누구는 집을 몇 채 가졌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내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불안합니다. 그들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위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 사회의 구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를 고슴도치들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따뜻함을 얻으려고 서로 가까이 붙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갑니다. 또 찔립니다.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습니다. 기대가 생기고 실망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 또 외롭습니다.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 거리를 찾는 게 평생의 숙제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들과의 관계가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고 배우자 때문에 답답하고 친구 때문에 서운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게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큰 행복을 기대하지 마라. 그들도 당신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배우자는 서로가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당신도 그랬을 겁니다. 자식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습니까? 공부 잘하기를, 착하게 자라기를, 효도하기를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섭섭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더 이해해 주기를, 더 인정해 주기를, 더 자유롭게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서로 엇갈립니다. 서로 실망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기대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아예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생에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이게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입니다. 더 많이 벌고 싶었는데 못 벌어서, 더 인정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서, 더 사랑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서, 그래서 불행합니다. 실패 자체가 불행이 아닙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불행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를 이루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뤄도 새로운 기대가 생기니까요. 그렇다면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둡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긍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욕망은 끝이 없다. 만족은 불가능하다. 이걸 인정합니다. 체념이 아니라 받아들임입니다. 당신도 이제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꿈꿨던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랐던 모든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뭔가를 쫓아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욕망하기를 멈추는 것, 원하기를 멈추는 것, 그게 진짜 자유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루하루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뭔가를 계속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순간, 더 의미 있는 무언가, 그걸 원하니까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처음엔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러 사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군가를 이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명상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욕망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좋은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잠시 욕망을 잊습니다. 뭔가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머뭅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창밖을 보는데 햇살이 참 좋을 때, 산책하다가 바람이 시원할 때, 혼자 차 한 잔 마시는데, 마음이 고요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이 좋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크지 않지만 진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다. 작고 조용한 것이다. 우리는 평생 큰 행복을 꿈꿉니다. 복권 당첨, 대박, 성공, 그런 걸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설령 와도 금방 사라집니다. 진짜 행복은 작습니다. 고통이 없는 아침, 걱정이 없는 오후, 편안한 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작으니까요. 너무 평범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 겁니다. 인생 후반에 들어서면서 큰 행복은 환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젊을 때 꿈꿨던 그 찬란한 순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 친구와 밥 먹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더 큰 걸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늙으면 욕망이 줄어든다. 그래서 오히려 평온해진다. 젊을 때는 욕망이 강렬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이 약해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야망도 줄어들고, 기대도 낮아집니다. 그게 슬플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롭기도 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면 됩니다. 당신도 이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화났을 일에 이제는 무덤덤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욕심났을 것들이 이제는 별로입니다. 이게 체념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봤으니까요. 욕망을 쫓아봤고, 성공을 맛봤고, 실패도 겪었고, 그 모든 걸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쇼펜하우어가 맞다는 걸 압니다. 당신도 이제 압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통이 없는 것, 불안이 없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걸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인생이 당신에게 뭔가를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하루를 보십시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입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아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위험하지 않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우리는 평생 특별한 날을 기다렸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대신 평범한 날들이 쌓였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불필요한 고통은 피할 수 있다. 불필요한 고통이 뭘까요? 욕망에서 오는 고통, 비교에서 오는 고통, 기대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만 괴롭혀도 됩니다. 당신 인생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그게 뭐 어떻습니까? 당신 자식이 기대만큼 안 됐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돈을 많이 못 벌었다고? 그래도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진실을 줍니다. 인생은 원래 이렇다고, 고통은 당연하다고, 불행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내가 못나서 불행한 게 아니라 인생이 원래 이래서 불행한 겁니다. 내가 노력을 덜해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행복이란 게 애초에 그런 거였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우울하다. 하지만 끝까지 읽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행복을 쫓아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이대로 불완전하게,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당신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모자라도, 부족해도, 실패했어도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만 새겨져 있습니다. 화려한 문구도 업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그가 원한 겁니다. 과장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게 끝날 겁니다. 화려하지 않을 겁니다. 대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 살다가 간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괴로웠지만 버텼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신의 인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을 쫓지 마라. 고통을 줄여라. 욕망을 버려라. 기대를 내려라. 그러면 비로소 평온이 온다고, 진짜 자유가 온다고, 그게 당신이 찾던 행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니까요. 행복은 의무가 아니니까요. 당신은 그냥 살면 됩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그 애씀이 바로 불행이다.